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질러 찬양이 아닌가 봐요. 예, 찬양이 아래쪽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전주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곳곳에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습니다. 저기 한병루에 그 물안개가 탁 피어오를 때 한병루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운치를 보면 참 멋있다, 참 전주에 살기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비비정에 올라가서 갈대밭을 탁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 갈대밭도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 나시는 분은,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봉서산에 올라가서, 지금은 없지만 그 마그네다리 아래쪽에 동포 규범이라고 이렇게 돛담배가 들어올 때의 그 모습, 이게 또 전주 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참 전주에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정월 달에 기린봉에서 솟아나는 황색탄, 기린 토월이라고 그러죠. 기린 토월도 참 이쁩니다. 개수나무가 몇 그루인지 다 세어볼 수 있을 만큼 이쁜 달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갈릴리 호수도 참 이쁩니다.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수님이 이 거리를 걸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한번 이렇게 걸어본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에서 이렇게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한번 이렇게 여행해 본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감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그런 감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날 것이라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현업 복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한 것인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그들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이들이 원 목적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저라면 모릅니다. 저는 낚시를 딱 던져도 잘 안 뭅니다. 그래서 하도 낚시를 가서 못 잡으니까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딱 던져주고, 자 가지고 있어봐요 하는데도 그 사람은 올라오는데 저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학꽁치 낚시를 포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해가 탁 떠오를 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주일에, 이 부활주간에 떠오르는 태양의 그 힘을, 그리고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태양을 등지고 걷다가 오늘은 해를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찌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해가 떠오를 무렵쯤 됐을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고 나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참 많이 잡은 거죠. 큰 고기만 153마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이미 떡을 구워 놓으셨고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이 아침에 숯불에 구운 떡은 너무 맛있는 떡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잡은 고기는 그들의 몸의 피로를 충분히 채워주기에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5절에 그 아침을 먹은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제자들에게 아마 같이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여기에 너의 많은 동료들이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오늘 저녁에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아니면 우리말로 배를 딱 내놓고 배짱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맹세는 헛된 맹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성전 군병들, 그를 향해서 말구의 귀를 자른 걸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냐? 내 칼이 너희들이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걸 용납치 않겠다 하면서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그 주위에 지금 주위의 만찬을 들고 있는 제자들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거 인정의 욕구라고 그러죠? 욕구 5단계 가운데 인정의 욕구가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인정의 욕구. 이런 인정의 욕구가 베드로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마음속에는 그런 욕구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때 칼 들고 그 군인들을 대적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찬양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만큼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만큼 교회를 섬기는가? 또 이렇게 헌금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분들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가? 혹시 내가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걸 느끼기 위한 자부심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확인해 주어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 앞에 경유하는 마음과 그분 앞에 전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분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좀 신앙이 타락하면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인정 안 해주면은 시험 듭니다.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인정 안 해주면, 아이고 지난번에 뭐 사모님 나와서 찬양하니까 목사님 박수를 10번 치더만 오늘은 5번밖에 안 쳤다. 이러면서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줄 알면서도 옆에서 누가 이제 pom프질 하거든요. 슉슉슉슉 바람을 넣어요. 봐봐, 지난번에 목사님 사모님 찬양할 때는 박수 25번 쳤어. 근데 오늘 찬양할 때는 20번밖에 안 쳤어. 그러니까 5번 덜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옆에서 pom프질하면 설마 그랬겠어? 그런데 집에 가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하듯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누구보다 찬양을 더 잘했는데 나한테 박수를 20번밖에 안 쳤어. 이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 동료들도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자신들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신앙과 삶이 충돌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신앙과 생활 속에서 생활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한 교회에 하나님과 세상의 일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 번째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실 때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너를 따라온 이 7명의 제자들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직분자 10명 가운데에서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으려면은 잠수해서라도 밤새도록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기 잡는 데는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고기를 못 잡았겠죠? 그러면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그때의 그 기적, 그리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도 했고, 그리고 다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날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2배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혹시 이 밤에 고기 잡는데 허탕치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실제는 몰라요. 우리가 추측해보는 거지만 정말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베드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평강 있으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도마한테도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손에다 넣어보고 주먹 넣어보면 내가 믿지? 그러니까 너는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나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주님의 인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서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을 때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는 제사할 때요 내가 승리했어.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어?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면서요 밑에다 십자가로 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제사는 지내지만 다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며느리이기 때문에 제사상을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또 그래도 양심에 꺼리끼니까 또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물론 허락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바쁘기 전에 밥에다가 십자가 긋고 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진짜 뭐 본인 나름대로 신앙 표현일 수는 있어요. 우리 공통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물론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어떤 종친회에서 그 종친회가 모여서 해마다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제를 시작하잖아요. 그 종친회에 부녀회가 모였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종친회에 나와서 우리 그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맞지 않다. 그러니 이제부터 음식은 제사를 지내고 싶으신 종친들께서 챙겨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우리가 단 음식은 충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종친이가 다시 모여서 휴일을 했답니다. 저렇게 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음부터 시제는 부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오? 그랬더니 음식은 많이 차리되 우리는 예배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종친이가 시제를 예배로 대신해서 가족들의 화합을,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그리고 종친이의 침묵을 이렇게 챙겨갔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종친위에 그 지도위원이 있거든요. 종친위가 많으면은 종친위에 지도위원이 있어요. 그 지도위원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의 행위 몇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지금 고기 잡는 그물보다, 너 지금 타고 있는 배보다 나 정말 사랑하냐?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저 얘기 없네요. 이거 뭐 이렇게 보석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반지를, 이런 보석들을 사랑하거나, 또 뭐 저처럼 이렇게 빼어난 미모를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웃으시는 웃음이 존경해서 웃는 것인지 비웃음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마스크를 껴서. 그러니까 우리의 탁월한 미모가 내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그것보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태평동 우렁각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렁을 전부 다 빼가지고 된장국을 끓여 먹어서 우렁각시들이 없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렁각시예요.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방에서 운동한다고 제가 막 방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좀 두 숨은 나오더라고요. 한 숨은 좀 지나고 두 숨, 세 숨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저기 정문자 권사님이 하시는 그 막대기 파크 골프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좀 잔디라도 걷고 운동이라도 좀 하게. 저는 새벽에 운동을 해야지 다음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내하고 어느 날 아내 얼굴을 보니까 모르는 할머니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주름 쭈글쭈글 해가지고 문득 앉아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 할머니도 사랑해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차를 사면 차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다가 만약에 부인이 조금이라도 흠집 내놨다면
갑자기 불같은 성질을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들은 차를 사시면 먼저 흠집을 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차 흠집 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을 물어봅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사랑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 앞에 같이 질문을 해야 해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에 아브라함은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롯은 신앙이 아니라 풍요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와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쟁기질 할 때 뒤돌아보면 쟁긴 날이 빠져서 밭이 갈리지 않습니다. 쟁기질 안 해보신 분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쟁기질 하다 뒤돌아보면 쟁긴 날이 빠져서 쟁기질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자는 마치 쟁기질 하다 뒤돌아보는 것 같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는 예수님만, 앞서 가시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한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뒤돌아서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정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고, 물론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